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협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2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이나 사고나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인간들에게 안겨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불에 타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교회차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조금 더 그러한 마음들이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 왜 믿는 사람이, 왜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한 질문들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이 나에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 질문에 대한 고통과 고민은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전제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질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6장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역사에 있었던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앞으로도 한 가지 해답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남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사탄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고난의 이유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제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증조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 5대째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뭐가 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뭐가 돼도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인데 뭐가 돼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진짜 대대손손 이렇게 믿는 집안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걸까요?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으려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도구 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믿음의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왜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하면 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만, 왜라고 물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답이 없는 문제고,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유가 셀 수 없이 많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왜라고 물어봐야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어떻게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으며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는 아주 심각하고 비참한 고난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살던 당시에는 가축의 수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의 부유함을 결정하는 그런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들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실체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간 창조하셨습니까? 7일. 6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까지 7일.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실체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해요. 전체. 어떤 실체의 모든 것, 전체. 그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인가요? 7명. 딸은 몇 명일까요? 3명. 합하면 몇이에요? 10.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그 안에서 완벽함을 상징하는 또한 숫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는 것은 욥이 실제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을 수도 있지만 욥이 어떤 한 문학 작품으로서 욥의 상황이 이만큼 완벽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3절에서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는 몇 마리인가요? 3,000마리. 여기서도 역시 7과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욥이 자녀들뿐 아니라 가축들에 있어서도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녀들과 가축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닥쳐온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욥에게로 종들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것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지금 욥의 가축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종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차례에 걸쳐서 종들이 계속 오면서 이제 욥에게 이러한 재앙이 있었다, 이러한 재앙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갑자기 일어났고 연이어서 이 재앙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점점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16절, 17절, 18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가축들이 다 죽고 다 뺏겼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종이 딴 데서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주인님, 이쪽에도 지금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종이 또 오고 결국 4번째 종이 보고하는 건 뭘까요? 종이 그 욥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큰 재난을 겪은 것입니까? 욥이 살았던 이런 오랜 옛날에도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재물의 복이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척도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수능이 끝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하루 차에 그렇게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초등학교 아이와 아빠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연세대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보니까 연세대 갈 실력은 안 되거든요.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 왜 연세대를 연세대가 어딘지는 아냐?
근데 안 돼요. 그럼 네가 왜 연세대를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연세대 학교 밥이 맛있대.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연세대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도 뭐 연세대 간다니까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서야 아니지.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조금 더 노력해서 서울대를 가라. 연세대보다 서울대 가라. 그래서 밥은 연세대에서 먹고 공부는 서울대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빠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못 간 서울대를 왜 아들한테 가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내가 못 이룬 꿈까지 자녀에게 이루게 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숨 한 번이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를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녀와 재산을 잃은 욥이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욥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은 자신의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종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종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이 등장하는 본문이 또 어디냐면 레위기 13장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까지 레위기를 계속 새벽에 묵상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질병으로 여기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런 욥에게서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도 잃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잃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 욥기를 읽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욥기에서 표현된 만큼의 강렬한 고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에 일어난 이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욥은 자신의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2절 보니까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건강과 명예를 잃은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나쁜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욥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 한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아마 욥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그렇게도 좋아하더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저주하는 당신의 그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입술을 열어 범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이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복 주신 거 하나님 뺏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 부정할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네가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봐라. 단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있는 자녀들과 재물을 다 거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을 의심했던 사탄에게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 아닙니까?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런데 이 욥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안 봤어요, 그 영화를. 그런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료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그 책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2017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니까 아예 이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올해 5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말기암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욥과 같은 그 큰 고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내용을 영상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서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관희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때 이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이신 오은주 집사님이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오은주 집사님이 이관희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사명이야.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관희 집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만큼 높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망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만 나처럼 고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옛날 욥을 통해 그 욥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몇 가지 댓글을 제가 적어왔어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교이신 분들도 꼭 보세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어진 이 시대에 사람이 어디까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가끔 전 국민이 다 보았으면 좋겠다는 영화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영화. 기독교인이라면 몇십 번은 되씹어 봐야 할 영화. 이런 댓글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 고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등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이 그 삶을 통해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앞에 서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